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를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8강으로 은혜 받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심판석이라고 명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심판석은 그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요.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기로 예정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다시 아주 확정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라도 잘못돼서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명확한 다시 한번 심판을 하는 그런 정확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그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강해에서도 그 42달이라고 하는 42달 동안에 3년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 들림을 받아서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백보자 심판에는 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좀 우리가 그 심판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가가지고 잘못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전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 들림 받아서 천국에서 7년 잔치가 일어날 때 다시 말해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이미 공중 들림 받은 우리는 천국에서 7년 동안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 잔치 석상에서 이 상급을 베풀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라고 하는 그 교회 위에 우리가 어떤 공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냐에 따라서 그걸 불로 시험할 때가 나타나는데, 금과 은 보석으로 불에 태워가지고 태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상급을 받고, 그렇지 태워버려지면은 불타 없어지기면 상급을 받지 못하느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은, 구원은 어때? 부끄러운 구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구나 다 가게 되는, 다시 말하면 공중 들림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그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들의 공력에 따라서 상급을 베풀어주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옳고 그른 것, 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렇지만 구원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의 내용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잔치에서 참여해 가지고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는 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요약된, 압축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앞전 그 7강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 그러면 바로 어린아이니라라고 그렇게 진단이 내렸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인 이유는 그 교회는 시기와 분쟁, 그런 게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진단할 때 영적 미숙아라는 그런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지 못하는, 밥도 소화하지 못하고 단단한 식물도 소화하지 못하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런 교회를 표현할 때 아직 영적 미숙아인, 다시 말해 육적인 교회다, 이렇게 그런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단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시기와 분쟁, 다툼이 없는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미숙아인 그런 아직 영적인 교회가 아닌 바로 육적인 교회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재점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교회 상태를 비추어 보고, 목회자인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다. 우리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제일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중요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나하고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가장 소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나 자신을 갖다가 진단할 때 나 자신을 누구로 보느냐? 그런다고 하면 이 낮은 자존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로 힘이 생기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자로서 동역자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은사, 그러니까 바울을 표현할 때는 바울은 심는 자였고, 또는 아볼로는 물 주는 자였고, 또 하나님은 바로 자라게 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바울과 아볼로가 바로 동역자였던 것을 나타내는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각기 받은 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다라는 그런 귀중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또한 내 자신을 진단해가지고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는가. 나는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남을 폄하하고 뒤에서 뒷담이나 까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초한 밑바탕이라고 하는 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밑바탕 위에 건축물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터에 건축물을 짓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만약에 풀이나 짚으로 한다면 그러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다면 불에 태워도 남을 것이지만 그 공력을 시험했을 때 나무나 그루터기나 짚으로 했다면 태워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틀을 세우면은 각자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날에 그날은 언제를 말하냐면은 바로 주님이 재림했을 때, 다시 말하면 공중으로 재림하실 3층 천에서 공중 둘째 하늘로 재림하시고 우리는 둘째 하늘로 끌어올라가죠. 그날의 데이라고 하는 그날에라는 말은 데이라고 하는 그날을 말하는데 천국 잔치 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데이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공중에서 같이 만나서 잔치가 베풀어질 때 그때 이 공력을 밝힌다 이 말이죠. 그때 이는 불로 나타내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말이야. 태워봐가지고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진실로 했던 것인가 가식적으로 했던 것인가 이런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으로 7년의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잔치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 천국잔치를 비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기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내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이 가까웠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내 참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에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보고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베드로가 보고 주님, 만약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전토 벌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대답이 바로 베드로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그래? 나를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이게 되면 바로 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다 형제보다도 우선순위에 부모보다도 우선순위에 그렇게 놓는 거죠. 다시 말 여기서 형제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되는데 형제를 버린 자들,
부모 형제를 버린 자들, 전토나 뭐 자매를 버린 자,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 위에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네 자매보다도, 네 형제보다도,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전토보다도, 다시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 금생에서 배나 받고, 이 살아있는 이 금생에 배나 받고, 내세에는 바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런 것처럼 지금 그 말씀을 여기다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천국 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 사람이 천국에 섰을 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본문이죠. 만일 누가,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그 터 위에 말하는 거죠.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은 것이니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급은 받지 못하고 칭찬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구원 받긴 받았어도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개털 모자만 받았습니다. 참고로 천국엔 개털 모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면류관을 받는 것보다는 바로 그런 구원은 받기는 했지만 부끄러운 구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터는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교회의 한 것에 대한 공적을 시험할 것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텃밭 위에 교회의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시험할 것인데 불로 없어지면은 상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내 몸 안에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내 자신이 성령이 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교회 건물이 그냥 그것이 교회가 아닌 예배당이라고 해요. 건물.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아서 모였던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흩어져 버리면 교회 예배당만 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성령이 내 전 안에 모인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고 한다면 즉시로 내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 가지고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예배당,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요즘에 안타까운 현상들은 개척교회에서 새 들어 있으면은 교회를 잘 안 갑니다. 옛날에는 교회만 개척하면 막 너나 나나 앞다투어 가지고 헌신하려고 교회를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 들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기피하고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건축 헌금 내라 한가 뭐 한가는 교회 가면 할 일이 많다고, 이 개척교회 새 들어 있는 교회들은 건물들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보이는 예배당 그 건물을 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는 것이 아니다.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성령이 머무는 전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담배 피는데 아니 그 담배를 피워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분이 계시는데 막 담배 그 독한 그걸 피워가지고 성령님을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성령님의 본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폄하하거나 흔들지 않아요. 요즘 참 제가 안타까운 걸 볼 때, 저는 정치 얘기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워놓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는 그를 모욕하거나 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중차대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유사와 간혼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 대통령을 말할 때 그냥 참 이상하게 대통령을 막 윤석열이 뭐 그냥 우리 그냥 동네 청년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다 나이가 드실 만큼 들고 공직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국민이 선출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주권자로 세우신 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뭐 공과사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공과사는 역사에 맡기고 우리는 일단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선출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을 바꿔가지고 오늘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는 사람을 욕하거나 그 담배를 피우거나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 더럽히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술은 1모금도 안 합니다. 근데 담배는 어쩔 수 없이 핍니다. 속으로 그래요. 술보다 더 나쁜 게 뭐죠? 담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술은 성경에서 보면은 기쁜 때는 조금씩 먹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뭐 술을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임박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습관을 낳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 가지고 성령님의 머무는 전을 훼손시키거나 다시 말하면 잘못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몸 안에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내주, 그래서 우리는 축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교통위로 충만하신 거예요. 내주교통위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소통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아주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내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그 내주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내 안을 전을 삼고 있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으로서 보이는 교회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고 예배 후에 흩어지면은 건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최고의 쾌적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갈고 닦고 좋은 예배하기 최적의 상태로 우리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게 생각하면은 뭐 이게 목사님 설교단에 올라가는 것은 막 그냥 두려워하거나
뭐 이게 성전을 재단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강단을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 신령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에 약화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 것은 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은 뭐죠? 내 몸이잖아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 중요한 말이에요. 멸하신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떠나면 안 돼요. 그래, 물론 그분은 한번 내주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를 그 핏값으로 그 핏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나를 사놨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고 못 써도 끝까지 견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멸하시리라고 한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시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내주하시는 분이 다시 말하면 그 아까 제가 담배를 피워서 비유로 표현한다면 담배를 피워가지고 아주 그냥 이 매운 연기가 몸 안에 가득 찼어. 아이고 성령님이 야 좀 내가 이게 그 매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나 밖에 잠깐 나갔다 있다 올게.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 성령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견인해 가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그 멸하신다라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으로 더럽히면 멸한다라는 멸망을 소멸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안 될 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아까 말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누구를 대통령을 세웠어요. 자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똑같은 구원받은 무리를 내가 다른 성도들을 모욕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소자에게라도 말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이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린아이일지라도 다시 아무리 비천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모독하거나 업신여기면 누구를 모독한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떠돌아다닌 걸 보면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어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 매미치 안 돌리는 교회로 아주 그걸 차별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21세기 교회에서 매미치에 돌리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아니 자기 스스로 그 말을 하다 뒤에 뭐라고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이삭 죽기 헌금을 하고 긴급 구제 헌금을 한다고.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이삭 죽기 헌금을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갖다가 하라고 하는 사람이 매미치 안 돌린다고 그렇게 자랑합니까? 참나 그걸 보고 참 이상한 헌금도 다 있네. 헌금을 한번 말해 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 봉투가 필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3개뿐이면 돼요. 왜냐면은 매일 11조 하면 봉투 할 때마다 버리지 않게 하려고 11조 봉투를 1년 할 수 있도록 11조 봉투, 주정 봉투, 감사 헌금 봉투 3개만 있으면 돼요. 절기 헌금을 거기다 담으면 돼요. 추수감사 헌금, 부활절 헌금, 성탄 헌금, 감사 헌금에다가 거기다가 앞에만 감사 헌금, 성탄 헌금 이렇게 바꾸면 돼요. 별 이상한 헌금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삭 죽기 헌금이니 긴급 구제 헌금이니 뭔 헌금이니 이렇게 막 교회 헌금 봉투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매미치 안 돌린다고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삭 죽기 헌금한다고 그걸 자랑으로 해요? 긴급 구제 헌금도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뭐 긴급 구제 한다고요? 아, 말은 좋죠. 얼리 생각해보면, 야, 참 대단한 교회다. 긴급 구제 헌금까지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도 해준다 하니까 얼마나 잘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그게 뭐예요? 성경적인가요? 아니, 성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명기에서도 몇 번 말했죠. 아, 그러면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은 알 거예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막 잘 나가고 방방 뜨고 막 그냥 세계로 막 부흥집회고 어디고 다니고 그런 목사님들도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침몰하고 멸망당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좀 가끔 봐요. 왜 그러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갈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다시 참 샘물 같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휴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샘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영원히 흘러나오는 샘물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퍼내기만 하니까 어떻게 고갈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에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목회를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느끼는 게 누구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퍼낼 샘물이 없기 때문에 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식과 학문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알 수 없는 것을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그 참 지혜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 지혜나 학문으로는 하나님은 알 수 없다라고 이 앞전에도 누누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랑할 거 없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자랑하고 만물이 너희 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유인받으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이건 내 거, 네 건 내 거 뭐 이렇게 탐욕을 부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나 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요?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또 그리고 주님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내세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말이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통해서 이 지금 작은 세계관에 갇혀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우주적인 큰 틀로 지금 그들을 바꾸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아볼로니 뭐니 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거 해봤지만 야, 저 큰 게 봐라 말이야. 아볼로가 뭔 필요했냐? 게바가 뭔 필요했냐 말이야. 바울이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야. 안 필요 없단 말이야.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말이야. 이렇게 큰 세계관을 큰 교회관을 가질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론은 모든 창조 세계. 지금 이 말은 모든 창조 세계, 모든 창조 세계는 그리스도께서 유인받은 것으로
그리스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시기나 다툼이나 이런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은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구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이겨? 예수로 이긴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봉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누구로 이겨?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이긴단 말이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다 이게 통합되고 하나 되고 다 누리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틀 안에 있는 우리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간, 교회 간, 세계 간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물에 비해서 모든 것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가 없고 네가 잘났다 못났다 뭐 할 필요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측면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초연하게 다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무익한 것들이에요. 다 하나 필요가 없는 것, 다 이게 내려놓고 가는 소유욕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시기와 다툼, 분쟁 이런 것이 없이 또 그리스도의 터가 되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금이나 은 같은 불타 없어지지 않을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